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2025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2025년에는 이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압도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압도되어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압도당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육신대로 나의 혈기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뭐가 나와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죠.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사람들, 복음의 지평을 넓히라는 거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세상 만방에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우리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복음으로 들어가서 말하면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하여. 왜?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나의 편에서 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라든지 하나님을 부르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 의하여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아름다움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었지만은 에스겔서 16장 2절부터 그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아름다움이 뭐냐? 여기 보니까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그랬어요. 가나안이라는 게 뭐예요? 가나안 사람. 가나안 함의 후손, 함의 자손. 함은 뭐예요? 율법적인 토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육신의 주인에서 살아왔었던 영적인 신분을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창성이나 이런 데, 여기에서 보면은 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함. 자, 그 다음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명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덮겠다는 가나안 덮어주겠다. 덮어 벌거벗은 것을 덮으겠다. 덮으겠다. 역시나 가나안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어찌됐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어주겠다. 가리어주겠다. 다시 말해서 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자, 9절.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먹거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워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의 지에 올랐느니라. 그러면서 14절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화려함이라고 나오죠. 화려함. 뭘로 화려하게 됩니까?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 이것을 통해서 화려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화려하다. 고운 밀가루, 꿀, 기름. 그래서 밀가루라는 것은 곡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곡식은 뭐예요? 떡이에요. 떡, 꿀과 기름. 다시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통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화려함, 아름다움. 그래서 에스겔서 16장은 아름다운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이 뭐냐? 그래서 화려함이라고도 얘기하죠. 눈이 부시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미인이라는 것은 한자로 얘기하면은 큰 양을 가진 것이 아름다운 미다. 한자 자체가 큰 대자라고 되어 있죠. 큰 대자. 양양자. 큰 양을 가진 자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내용은 전부가 내게 밀가루로 내가 내게 꿀과 기름으로 전부 아름다운 옷을 내가 나의 옷을 입혔다. 그래서 네가 아름답게 됐다. 그래서 내가 왕후의 모습을 이제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 양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악에 속해 있다는 거죠. 악. 세상의 악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악이라고 우리는 금방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의 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린 양을 가지지 못하면 그게 성경은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스가랴서 9장 8절을 봅니다. 스가랴서 9장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범인이라.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땅끝까지 이르리라. 쭉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소망을, 자, 12절까지 볼까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소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갇혔다는 거죠. 마치 갈라디아 3장 23절에 예수님을 믿어 그 죄의 쇠사슬에서 꽁꽁 묶였던 너희를 풀어놨다. 즉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전에는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 소망이 뭐예요? 영광의 소망 곧 그리스도 예수를 품은 자들아. 그리스도 예수를 품는 자들아. 그 자들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들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제 우리 새해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스가랴서 9장 13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활, 화살 이런 게 나오잖아요. 활, 화살. 이게 전쟁 같은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여 너의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 내용이 계시록에 봐도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에 번개와 활과 유황비와 화살과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것은 뭘로 연결되냐면 육신, 다시 나의 욕심과 나의 삶을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으로, 나의 자아로, 나의 육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나의 욕심으로 계속해서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쭉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14절.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의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쭉 얘기가 나옵니다. 쭉 나오는 것은 무엇을 얘기냐면은 결국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2장에 성찬식 할 때 항상 들려왔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떡을 나누시며 가라사대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성찬 때만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생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기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생에.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는 내 피라. 이는 내 피라고 얘기하죠. 결국 자기 욕심과 자기 마음의 삶의 기준이 이미 설정되었지만 그것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뭘로 설정하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로 설정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얘기하면은 나의 삶의 모든 바탕화면이 있었어요.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과 내가 나의 생각들 이런 것들로 바탕화면을 깔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내다보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그 설정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설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으로 산다는 거죠. 이것이 잘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기념하라는 겁니다. 평생. 잘 안 되기 때문에 평생 기념하라. 율법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어 행동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복은 뭐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살아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아름다운가? 시편 13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는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답다. 그게 뭐요? 곡식과 포도주. 아까 말씀드렸던 곡식은 떡이요, 포도주는 피를 상징한다고 그러죠. 예수의 그리스도로 사는 자를 가르쳐서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교회가 악이 나오잖아요. 악이 나오잖아요. 사나워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 봅니다. 이사야서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때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신님.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해요. 아름답다. 능력이나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된 육신을 위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경 그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똑같은데 주권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주권이 다르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권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주권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가 동감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우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기름 하면 우리는 항상 떠올려야 될 게 뭐예요? 무슨 말을 떠올려야 하냐면은 기름, 그리스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어떤 특정된 장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하고 아름다운 곳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곳,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는데 그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복은 영생이에요. 여호와의 복은 영생. 영생은 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그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명령한다 했잖아요. 명령이 곧 뭐냐? 영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명령이 영생이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곧 영생이로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내 말이 영이다. 내가 명령하는 것이 영생이다.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제 2025년을 출발하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복이 뭐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의 말이. 명령은 영생이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되고 주권되고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뭡니까? 말씀에 압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압도되지 아니하니까 뭐예요? 나의 경험이 더 중요하고 나의 육신의 욕심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압도되지 않으니까. 자꾸 나의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결국은 나의 삶이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쏟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죠 복음의 지평이 확장되어진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쏟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복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복을 하나님 주실 때 받는 거예요. 복을 받으라. 복을 명하십니다.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제 말이 더 이상 말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생명이다. 내 말은 생명이다. 성경 말씀이 그냥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생명. 생명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아가서를 한번 볼까요?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은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름다움.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이맞추기를 원하느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름다움은 떡과 포도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왜? 떡과 포도주.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영적인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신부는 미인이라는 거예요. 미인이라는 겁니다. 아가서는 온통 영적 하나님의 신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느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니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환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은 뭐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무슨 12진주문, 뭐 금은보석 쭉 나와요. 자, 그런 내용들이 뭐냐라는 거죠.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천국이 막 금은보석으로 있고 뭐 12진주문 있고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천국에 가보니 요한계시록까지 똑같다 그러면서 천국은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하면서 12진주문 있고 뭐가 있고 길에 막 그냥 금은보석이 깔려있고 뭐 이런 것들로 설명한다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읽어보면 이제 정확히 그 내용이 파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여쁘구나. 아가서는 그냥 이렇게 이제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를 얘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소유한 자, 떡과 포도주로 배부른 자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를 가르쳐서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화창하다고까지 표현하잖아요. 화창하다. 다시 말해 깨끗하다는 겁니다. 깨끗하다. 원어 성경으로 쭉 들어가 보면 깨끗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빨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는 것처럼 우리가 물과 피로 우리의 양식까지도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거룩한 성, 하나님이 너무 어여쁘게 보시는 그 아름다운 신부, 하나님의 아내를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12보석, 기초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12진주문, 자기를 다 팔아서 그 천국 되는 그 진주를, 이거는 밭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이 그 진주를 가치를 아는 자가 곧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합니다. 그 복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생.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니까 영생은 뭐예요?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생명되게 한다는 거죠. 화창하다. 화창하다. 화창하다고 얘기하죠. 화창하다. 이 화창하다는 말의 원어에 보면은 즐겁다는 뜻도 있어요. 화창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찬송의 옷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옷. 그래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난 날마다 기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놀랍고 자유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날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뭐예요? 즐거운 날이라는 겁니다.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웃음이 가득한 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웃음이 가득한 내 안에 살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 아름답다, 화창하다, 즐겁다, 유쾌하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쾌한 날, 즐거운 날, 자유의 날.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속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속습니다. 환경이 나를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나를 향하여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거짓이구나 하고 우리는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얘기해야 된다. 이것은 거짓이구나, 참이 아니구나.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진실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가나안에 정탐꾼이 들어갔잖아요. 12명이 갔잖아요. 10명은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환경이 그래요. 맞아요. 환경 우리는 삼킬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사실은 사실이지만 진실을 믿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진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사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진실을 가지고 사는 자들. 아가서 4장에도 정말 아름다운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모습을 마치 사람의 어떤 아름다움으로 묘사라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 성경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 예수를 가진 자들이 이렇게 사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를 가진 자가 결국은 아름답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진 자들의 모습. 그래서 인간의 그 한정적인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다 보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신부, 나의 누이, 나의 아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12기초소, 12진주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것을 통한 믿음에 있는 자들을 나의 신부나 나의 아내라고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새해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압도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질병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하네. 몸을 꿇고 나 경배. 예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